왜 물이 자꾸 왔다 갔다 접촉이 잘 안 되나?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갔다. (81) 페이지죠? 네. 81페이지 지와 간은 그게 할 거죠. 밑에 이 두 가지 수행의 일반적인 차이를 보면 지는 집중하는 것이고 간은 분석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번역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과학적 분석이라든지 또는 논리적 분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물론 거기에서 이제 논리적인 분석도 그게 방법에 포함되겠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사마타 수행이 다시 얘기해서 마음의 삼매가 일어난 상태에서 삼매에 일어난 상태 그대로 삼매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또 뭔 얘기가 되느냐 마음의 산란심이나 본침의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 상태에서 대상을 비추어 보고 그거 본질적인 것을 관찰해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관찰해 보는 것인데 그냥 지금 요 구분을 해야 될 게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석법은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서는 관찰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는 집중하는 것이고 관은 분석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분석은 관찰지, 묘관찰지라고 해요. 그래서 무식학에서는 그 묘관찰지라고 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 그대로를 사마타 상태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무상한 것이 왜 무상한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연기가 왜 연기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왜 고인지 고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공인지 왜 12연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끔 관찰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서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렇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할 때 이제 분석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관찰이에요. 관하고 살펴본다. 관찰
이라는 말 자체가 사마타 상태에서 관해서 살펴본다, 잘 살펴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현교의 바라밀성과 세 가지 하급 밀교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현교의 바라밀성,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바라밀성 그러면 이제 대성이거든요. 바라밀성은 대성인데 육바라밀로서 육바라밀의 방법으로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그 육바라밀에 탈 것 그런 뜻이에요. 바라밀성 그러면 6가지 바라밀로서 그 깨달음의 본질에 들어가는 이 바라밀성과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대성과 하급 밀교의 관점입니다. 그건 단트라 밀교 가운데 하급 밀교의 그 한 관점이다. 무상요가에 따르면 무상요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일반 다른 그 요기스트들 다시 얘기해서 바라문교의 그 외도들의 요기스트들 보다도 부처님의 부처님의 그 수행을 갖다 무상, 최고의 무상이란 말은 더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니까, 더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그 요가 수행.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수행들은 아무리 하더라도 천상에 태어나거나 선정에 들었을 때는 고가 없는 듯 했다가 선정 상태에서 빠져나왔을 때, 선정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는 또 고가 그대로 있는 이런 상태인데, 부처님의 이 무상요가의 무상단투라의 방식은 번뇌가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는 이게 변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상요가에 따르면 관이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관은 집중하는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관 여기에 이제 보면 관이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마타 상태가 되지 않고 어떤 대상을 갖다 묘관찰지 관찰할 때 마음 자체가 흔들리거나 다시 얘기해서 거울이 때갖기가 있는 상태처럼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바르게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자체가 흐려지고 관찰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관찰하는 그 대상도 내가 지금 사마타 상태이기 때문에 관찰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도 사마타가 돼요.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보다가 산만해져가 저걸 갑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집중했는데 그 집중은 명료하게 집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관찰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사마타가 강하고 관찰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더라도 1000만 가지를 갖다 다 하루 종일 얘기를 하더라도 관찰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얘기가 돼요. 근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하질 않고 그 앞에 정견도 없이 사마타 수행만 하니까 하고 나면 멍청이가 되더라고요. 법문 한마디를 못하는 거야. 해도 무식한 소리만 하고 앉아. 관찰력이 없어지고 멍해지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말을 해도 전부 다 자꾸 엉뚱한 말만 자꾸 이제 하게 되고 안 되게 되겠다. 관찰하는 그 자체도 묘관찰지라는 것은 집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세모살 같은 경우도 일체 중생의 고통을 갖다 관세음, 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하는 도중에 딴 생각하고 있고 듣기 싫다고 하고 이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딱
듣고 앉아서 그 사람이 말이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지금 딴소리를 하는 건지, 그런 얘기는 무슨 인과가 가져오는 것인지 그걸 다 안단 말이야. 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이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그게 지만 우리가 집중으로 알자는 거죠. 지만 집중하는데 사마타와 그러니까 그 사마타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공이 다 그 사마타는 소위처 마음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는 소위처에 집중하는 것이고 일념이 된 다음에는 그 번뇌가 다 사라진 다음에 대상을 관하는데 묘관찰지 하는데 관하는데 전부 다 집중되어지는 것을 딱 관이라고 한다. 이 단계는 집중의 힘을 완전히 간에다 두는 독특한 이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는 묘관찰지로서 대상에다가 그대로 집중해서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때는 부처님께서 이를테면 반야부 600부를 말씀하셨다. 그건 전부 다 관찰지에서 나온 거예요. 반야신경 자체를 갖다 우리가 놓고 보면 색적시공하고 공적시세고 색불이용 공불이세 수상행식도 그렇고 무안입이설시하고 무색성향 미촉하고 그런 전부 다 묘관찰지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공성의 관찰지에서 나온 얘기라고. 그러나 외도 수행을 하면 그 사마타만 만약에 수행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삼매만 일정 수준 얻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관찰지가 없고 앞에 정견이 없으면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도교는 하면 할수록 그 멍청이가 되어가고 바람교도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이 그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가라앉아 버리고 생각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번뇌가 끊어지는 것은 사마타 상태에서 끊어지는 듯 하지만 그는 아직도 씨앗이 그 우미 앙튼 씨앗이 밭에 남아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 그래서 씨앗이 언제든지 우미 터올 수 있는데 그 언제든지 터올라올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우미 조금씩 올라왔을 때 다 뽑아내버리는 관찰하는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간에다 두는 독특한 이해 방식입니다. 반면에 깍규의 마무드라는 그 마하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죠, 그죠? 무드라는 말은 이게 이제 인치다 그래서 그 확실한 그런 얘기예요. 확실한 변함없는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깍규파의 마무드라 수행법과 그 다음에 닉마파의 촉첸 수행, 대원만 수행은 관을 단지 분석적인 수행만으로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르다고 말이죠. 촉첸 수행하고 그 다음에 깍규의 마무드라 이쪽은 관을 갖다가 분석적인 관찰하는 수행만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이게 겔룩파 같은 데서는 관은 집중에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쪽이 좀 다릅니다. 족첸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어떤 분이 한번 돌아가셨는데 족첸 수행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도 열어놨어. 열어놨다. 어디? 여기 유튜브에서 족첸 족첸 수행 하시면 티베트 이제 큰 스님 한번 돌아가셨는데 제자들 앞에서 그대로 앉아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몸이 전체가 어린아이처럼 작아졌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지는데 아주 굉장히 수행이 깊어요. 지금 열어놨어. 그래서 이제 이 족첸 수행하는 사람들 이게 종파마다 이제
그 티벳 그 종파마다 이제 조금씩 틀린단 말이죠. 틀리니까 이제 그거는 딱 한 가지만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다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의 이해 정도만 있으시면 되겠어요. 역주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닉마 깍두는 티벳 불교의 사례 종파에 속하는 종파 이름이며 족첸, 마하무드라 등은 그 종파들의 무상요가 수행 방법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종파에서 하고 있는 마지막 수행 방법이에요. 마하무드라 또는 이제 족첸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화두선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족첸 수행이나 이제 마하무드라 수행을 하면서 그 예비 수행들이 철저합니다. 바른 견해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사마타 수행도 깊고 예비 수행들을 갖다가 자량 공덕을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쌓게 이제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제 그런 걸 다 없애버려 놓고 하도만 하니까 이제 외도처럼 되버린단 말이에요. 또 세 가지 하급 밀교란 무상요가를 제외한 행과 그 다음에 작법, 요가의 단계적 밀교 수행 방법들을 말합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 뭐 그렇게 그 단계를 그런 내용만 그냥 있다는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해심밀경이라는 경에서도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지를 완전히 탐구할 수 있으며 관에 능숙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답하시기를 믿으기여 나의 법을 상대적으로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계경, 그러니까 계경과 응송, 그 다음에 기별, 그 다음에 풍송, 자설, 인연, 비유, 본사, 본생, 방광, 이게 이제 12가지 희요법, 그 다음에 논리 등을 보살들에게 설하노니, 보살은 이것들을 잘 듣고 지니며 경문을 잘 염송해야 하고 마음으로 잘 구분하며 본 것을 잘 이해하고 나서, 이제 요 얘기가 자, 요까지가 정견이에요. 요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는 요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요걸 다 빼버리고 나니까 뭐냐면 우리가 탑을 쌓는데 기단석이고 돌 다 빼버리고 옥계석 지붕석만 가지고 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걸 12분경이라고 그러거든. 이제 12분경을 다 빼버리는데 12분경을 빼버리고 화두만 바로 오면 된다고 보니까 정견이 서질 않아. 정견이 서질 않고 정사유도 안 되고 정념도 안 되고 다 안 돼. 수행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에 12부경을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계경이 있죠, 그죠? 계경은 결기에 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율에 관한 얘기고, 응송이라는 부분은, 응송 이거는 뭐냐면 앞에 산문을 이렇게 법화경에도 보면 앞에 산문이 이렇게 쭉 돼 있고, 우리 건강경에도 뭐 예시하면 일식을 쭉 해놓고 중간에 가다 일체법이 일체유의법이 영호한 포용하고 여러 유의하고 그 앞에 것을 총정리 딱 계속 하나로 해놨거든. 계속 하나로 해놨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에 요렇게 다 해놨다가 앞에 내용을 거듭 실어서 다시 적어 놓은 것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은 그는 전부 다 반복해서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중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별은 기별은 뭐냐면 이제 묻고 대답으로 하는 거예요.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풍송 있죠, 그죠? 풍송 요거는 지금 풍송으로 번역해놓은 그냥 풍송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고기송이라 그래서 개송이 독립적으로 있는 거. 이제 우리 같은 법구경 같은 거. 그러니까 앞에 뭐 이렇게 쭉 설명이 있고 그걸 정리한 개송이 아니고 그냥 개송으로만 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풍송이라 그러고, 자설의 부분은 뭐냐면, 자설은 이게 그 부처님께서 누가 법문을 요청을 안 해. 그래서 당신이 내가 뭐 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문자설을 한 게 많아. 또 누가 그 법문 도중에도 누가 일어나서 그걸 갖다 잘 알고서 물어줘야 되는데 전부 다 멍해가 있어.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그 질문을 갖다가 너희들 이름은 이런 얘기가 있었다. 건강경에서도 자문자설을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에서도 많고, 그러니까 그 묻지 않았는데 이 응당히 제자가 그 부분에 가서 물어줬어야 돼. 물어줬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묻지 않으니까 이제 당신이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형태, 이 전부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관한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많이 얘기했다고요. 그 다음에 인연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한 것이, 법화경 같은 경우는 주로 전부 다 거기에 제바다tta 수기품 같은 경우도 뭐 제바다tta가 언제 아랑가를 이루리라, 또는 뭐 500제자 수기품 같은 거 500제자가 언제 부처를 이루리라, 이런 얘기들을 쭉 그 인연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전생 인연과 인생 인연, 그런 인연들에 관한 얘기를 쭉 또 말씀해 오신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연과 그다음 비유, 주로 이제 많은 비유를 동원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갖다 전부 다 비유를 통해서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또 하엄경에도 있고, 많은 비유들이, 부처님만큼 비유를 갖다 풍부하게 들은 분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놓으신 것과, 그 다음에 본사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본사라는 것은 그 근원적으로 이건 요의경입니다. 깨달음에 관한 얘기예요. 깨달음에 관한 얘기다. 그 다음에 본생은 당신 전생의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방광은 이건 광장설이에요. 뭐냐면 대방광불 하음경, 그럴 때 대방광이에요. 방광이에요. 그 범위가 지금도 하음경 같은 걸 여러분 읽어보면 그냥 좁다란 세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좁혀서 이만한 생각을 가지고 뭘 얘기하고 있지 않고, 지금 거기서는 적어도 얘기하면 우주를 얘기하고 우주의 존재론을 얘기하고 이런 것을 아주 지금 우리가 뭐 100억 강년 바깥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엄경 얘기에 뭐 삼천대천 세계,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제 우주가 어떤 것이고, 그게 어떻게 성격개공하고, 이제 이런 담론들이에요. 그런 얘기들, 그게 이제 방광설이에요. 방광. 그 다음에 희우지법. 이게 뭐냐면, 희우지법은 요거는 미정유법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알고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내용들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글쎄 그게 있는 것 같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거 체험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얘기들이 부처님께서 체험하시고 이제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 5, 6 차원의 얘기들, 아주 차원으로 따지면 아주 다른 차원들의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건 희우지법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 논의는 이거는 이제 그 논의 부분은 요거는 이제 주로 논쟁 부분이에요. 논쟁 부분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갖다 보살에게 설하니, 보살은 이것을 잘 듣고 잘 지니며 경문을 염송해야 하고 마음으로 잘 구분하며 본 것을 이해하고 나서 홀로 고요한 것을, 이제 본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고 그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냐면 홀로 고요한 곳에 바르게 머물며, 이건 이제 사마타예요. 이와 같이 잘 사유한 법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마음이 생각을 만드는 마음인가에 대해 내면에서 끊임없이 응념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잘 사유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져놓고 보면 사마타 수행과 그 비파사나 관의 수행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요한 숲에 머물며 이거는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사마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앞에 그 12부 경에서 본 바른 기억들의 견해들을 가지고 그대로 사마타에서 관찰하면 사실이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를테면 그 전에 바른 정견을 갖고 있다가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저것은 내가 관찰해 보니까 그게 원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성이야. 공성이야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공성인 이유에 대해서 안에 세밀하게 관찰해서 세밀하게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집착이 마음속으로부터 완벽하게 끊어져서 그거로부터는 마음이 움직이질 절대 않는단 말이야. 이 상태가 이제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지혜에 머무르면서 가르침의 핵심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제 요게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 배우고 있는 지혜에 머무르면서 가르침에 항상 이게 그 핵심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 나왔잖아요. 지혜에 머무르면서 그 사마타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 깨달았다고 막 그게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이상한 짓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앞에 바른 견해가 꼭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이게 관이 된다고. 그 앞에 정견이 없이 사마타만 되고 나면 사마타가 별로 될 리도 없지만은 만약에 됐다 소곤 치더라도 본문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관찰지가 없으니까. 관찰지가 없으니까 안 돼. 부처님께서 언제 본문을 적어 나와서 되고 언제 다 그렇게 한다고 다 미리 예상하고 나와서 한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중생심을 살펴서 그냥 그때 적석에 다 나온 얘기들이라고. 왜? 관찰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관찰지가 세밀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구도를 절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법의 순서와 차지를 갖다 절대 어겨서는 안 돼. 그냥 도라는 것이 바로 탁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짓말이랍니다. 한 부분이 사마타임을 했을 때 사마타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딱 되는 듯 해도 그 앞에 바른 견해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번뇌만 떨어져 버리고 그 견해가 관찰지로 옮겨가면서 하나를 관찰해서 천을 알고 만을 알고 다 하는 거예요. 지혜에 머무르면서 가르침의 핵심에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위에 구절에서 12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신적, 물리적 온이나 대, 그러니까 우리가 온은 그 쌓이고 모였다, 그러니까 서로 여러 가지 각가지 요소들이 뭉쳐졌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대는 그런 요소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 그 온이나 대 그리고 입, 감각기관 등에 대한 심오하고 폭넓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질을 수행할 때는 개인적인 견해로 실론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절대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사마타 수행을 하면 안 돼. 지금 지멋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 들어갈 수가 없어. 지멋대로. 뭐 나름대로 뭘 한다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거 안 돼. 수천만 명 가운데 수억만 명 가운데 한 명 될까 말까 하는 짓을 왜 하고 하냐. 그래서 질을 수행할 때는 개인적 견해로 실론에 빠지지 말고,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또 뭐냐, 이렇게 하면 되구나 저렇게 하면 되구나, 지 나름대로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내가 깨달았다 이제 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돼. 빠지지 말고 무상이든 공성이든 그 본래의 성품에 있는 그대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할 때 사마타와 이제 그 대상에, 그러니까 다시 해서 마음이 집중하는 대상에, 그것이 뭐 염불이 됐건 뭐가 됐건 집중하는 대상에 오롯이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집중되어진 상태에서 공에 그대로 집중해서 관찰하면 일체가 전부 다 공성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스피티 거기 있으면서 참 달라이라마께서 탁 한마디 던져주신 것이 얼마나, 그게 한마디 탁 던져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스피티에 가서 좀 동굴에서 좀 수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쉬면서 말이야 공성에 관해서 깊이 사유하라. 그러니까 다 그 환경 조건이나 전부가 공성을 사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공성을 사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반면에 관의 수행은 분석적입니다. 집중하고서 또는 이제 그 묘관찰치로서 잘 관찰하는 것이다. 즉 정신적이나 물리적인 온과 대 그리고 입, 온척의 쪽이죠. 입 등의 같은 수행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기원이나 정의 그리고 다른 특징들에 대해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관찰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스스로를 관찰해 볼 때 그 오온과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깊이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처와 그 18개 18가지를 갖다 다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집합제라는 것을 갖다 깊숙이 관찰해 보면 그 어느 것도 고정불변의 어떤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안주하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 적용하면 이 몸의 경안과 마음의 경안을 성취할 수 있으면 이것을 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보살은 지를 완전히 탐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사마타가 이루어지면서 깊숙이 그 마음이 일념이 되면서 깊숙해지면서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일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실상으로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이죠. 수행자는 수행의 과정에서 먼저 경안을 성취해야 한다. 경안은 무겁던 머리의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나 또는 뭐 번뇌가 많이 나서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 그 제가 수행자나 출가 수행자도 한결같이 먼저 사마타 수행을 깊숙이 하면서 여러분이 연부를 하면 연부를 자꾸 깊숙이 하고 관법을 하면 관법을 깊숙이 계속해서 그 자체가 이제 자꾸 번뇌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하는 것도 자꾸 번거롭게 자꾸 뭘 만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차츰차츰 하다 보면 경한 상태 머리도 맑으면 아주 그 갠 날처럼 그 맑고 그 다음에 내 몸도 아주 가벼워져 버리고 머리가 가벼우니까 그냥 가뿐하게 뭐 짐을 지고 있다가 그 짐 불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편안해진단 말이야. 그렇게 경안을 얻는 것이 수행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그 사마타 수행의 상당히 깊은 단계이기도 한데 사실은 초선정, 이선정에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말이죠. 아직까지는 멀은 상태인데 대부분 이 경계도 맛도 못 봤으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막 깨달았다 해서 이제 그런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마음의 얼룩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경안을 이루고 나서 몸의 경안을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했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다. 마음이. 요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요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갖다 이해를 하고서 하여튼 정진을 죽자 살자 해야 된다. 정진을 죽자 살자 안 하면 그런 경계가 올 리가 없잖아요.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아무리 대뇌 받으면 쓸데가 없는 것이고 없단 말이에요. 마음의 경안을 이루고 나서 몸의 경안을 성취합니다. 이것은 탁한 몸과는 정반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몸도 가뿐해지고 마음도 아주 대단히 가뿐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몸에 지복감이 생기고 몸에는 이제 몸도 그렇고 마음도 몸과 마음이 함께 해피해. 왜 해피하다는 얘기는 그냥 번거롭고 힘들고 골치 아픈 것이 사라진다. 사라진다. 이제 그는 몸의 경안과 마음의 경안을 성취하고 나서 그 자체에서 안주하여 마음의 산란을 가라앉힌 다음 이와 같은 가치 생각으로 만든 현상 법은 그 자체가 내적인 삶의 행위 경계로서 영상과 같은 것이니 이들 각각을 분석해서 신뢰해야 한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몸의 경안과 마음의 경안을 이제 성취하고 나면 그 자체 그대로 이제 지금 경안이 일어나서 지금 경안이 일어나도 지금 주력을 하거나 그거 해야 되거든. 계속하면 거기에 계속 이제 머물면 저절로 이제 그게 되죠. 그게 되진단 말이야. 그 저절로 되지면 거기에 저절로 이렇게 계속 따라 들어가 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의 산란이 이제 이때 마음의 산란이 특별히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때는 이미 그 혼침도 많이 사라져 버리고 또 이제 그 번뇌도 많이 사라져 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지속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그 힘이 계속 연부를 하면 그 힘이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 이와 같이 생각으로 만든 현상은 그 자체가 내적인 삶의 행위 경계로서 영상과 같은 것이니 이게 이제 이쪽에는 뭐냐면 요게 이제 요쪽에는 지금 요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요 관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만약에 태양을 관했다 안 그러면 이제 이쪽 분들은 부처님이나 만다라를 많이 관하거든. 관상의 대상으로 삽니다. 마음 집중의 대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대상이 지금 태양을 관해도 태양이 또렷이
집중돼서 태양 그대로가 보이기 시작해서 그게 1분, 2분, 3분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하거나 부처님이 관상되어져서 부처님이 그대로 집중되어져 있는 사항은 내가 마음 속에서 그게 원래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마음 속에서 그 상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사마타를 이루면서 만들어내진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흐려져 버리면 그것도 영상도 사라진다. 그거는 연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연불을 해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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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나중에 여러분도 연불을 갖다 쭉 집중해서 계속하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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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집중 계속하면 이제 경안이 일어나기 전 단계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인데 이 흐른 지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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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잖아. 여기에 내가 지금 소리 내는 요 소리하고 지금 내가 관해나는 이 생각 일으킨 거 두 개가 일치가 돼야 그것밖에 안 없어 이제. 그것만 계속 그냥 나간다고. 그게 다른 것은 여기에 붙질 않아. 우리는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생각이 붙어버리니까 관세음보살이 어디로 흩어져 버리고 또 이제 잠이 오니까 또 흩어져 버리고 계속 그게 반복된단 말이야. 그 힘이 여기에 어떤 사람은 막 관세음보살 해도 내가 내 소리를 듣고 있지도 못하고 나는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이게 번복이 돼 있다고. 그런데 이제 탈주심을 넘어가면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하고 지금 관세음보살 한다는 그 소리 그게 한 마음 소리 그게 그냥 하나로 돼서 쭉 계속 나가고 있어. 그 소리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자꾸 관세음보살을 하거나 육자진언 같은 거 할 때도 대비조 할 때도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이걸 갖다 소리를 내서 꼭 하라고. 소리를 내서 하는데 소리를 내서 안 하고 우물쭈물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소리와 그 일념이 일치되는 경계가 안 온다. 일치되는 경계가 안 온단 말이야. 안 오는데 또 이제 이걸 갖다가 뭐 그냥 엄마니 밤에 그 티벳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해도 작게라도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남이 듣든지 말든지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마음의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거. 근데 그 흠에서 그냥 이러면 안 돼. 그 흐트러져 버려.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그 안에 마음이 집중 안 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그래 연구를 하는 모습만 봐도 소리만 들어봐도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스님은 그런 걸 아느냐고 했죠. 경험으로 알지 그래요. 왜 모르냐.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두를 들고 해나가도 마찬가지로 연불을 해도 연불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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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쭉 해나가죠. 해나가면 그게 그 일념이 또렷해져서 그 관세음보살 하는 그 또렷한 그것밖에 없어. 7주심, 8주심을 넘었으면 그것밖에 느껴지는 게 없단 말이야. 본침과 이게 도구가 두 개가 사라지고 나면 산란심 사라지고 나면 그것만 쭉 나간다. 근데 이제 보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누가 그런 소리를 내서 해야 됩니까? 또 그런 소리를 이제 한다고. 근데 어디 소리에다 집중을 해야 됩니까? 어디다 집중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그 소리에다 집중했으니까 그냥 정신이 어디 가쁘리가 없습니다. 그건 아직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이래서 이래라구나 딱 그냥 본인이 알아져. 탁 합치가 아이고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그게 금방 알아진단 말이야. 그렇게 안 되면 그건 좀 큰일이다. 그게 관상을 하더라도 태양을 지금 관상하고 있는 건 조용히 앉아서 쭉 이렇게 관상하면 태양이 그게 집중돼서 그대로 있어요. 그게 마음이 이게 흐트러진다 그러면 태양이 안 보여요. 또 부처님을 관하거나 만다를 관했을 때 그게 또렷하게 보이는 것은 그게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집중도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야. 내 마음의 집중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한국사의 그 나한탱화 그린 의겸 스님은 조선시대 때 영조 때 아주 최고의 화사 탱화장이었는데 그분은 밑에 초를 안 그려요. 밑에 그 연필로 또는 그 목탄으로 이게 밑그림을 안 그리고 그대로 그려 나가는데 그러나 어떤 상태에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관상에서 앞에 떠올려 놓고 그걸 보고 그래요. 그 삼매 상태에서 그린 거라고 보면 되지. 그 정도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조선시대 때 여러 사람들의 제자들이 있고 파가 갈라져 있었지만 의겸스님 전체 모든 사람이 의겸스님 앞에서 무릎 꿇고 다 삼매 올리고 다 그분 가르침대로 따라서 그랬다. 그 영조 인간의 의겸스님 제자들이 그린 그 태화들이 가장 조선시대 때 가장 무서워. 이들 각각을 분석하여 신뢰해야 된다. 그 자체가 내적인 삼매의 행위 경계로서 영상과 같은 것이니 이들 각각을 분석해서 신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갖다 잘 요거 믿고 실행을 갖다 이제 하라 하고 이처럼 삼매 행위 경계인 영상들이 인식의 대상임을 갖다 관찰해서 철저히 구분하고 완전히 분석하며 이들을 모두 분별하기 위해 인내와 기쁨으로 통찰하여 이해하는 것을 관이라고 하며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찰할 때 부처님 생활을 부처님의 그림을 그대로 관찰해서 떠올린다 그러면 그 떠올리는데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대충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확연하게 떠올려서 부처님의 이를테면 육계부터 시작해서 나발 요 모습을 그대로 하나하나 다 관찰해서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체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마치 실제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떠올린단 말이에요. 실제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고 그 자유롭게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부처님의 육계구나 이게 쭉 다 봐서 넘어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상단에 태화를 모시거나 불상을 모실 때는 그 관에 맞지 않는 틀린 상을 모시거나 그래서 여러분 뭐 관광지에서 파는 그런 거 그냥 모셔놓고 아무거나 뚝 앉혀놓고 뭐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보살은 관에 능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동기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자는 수행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는 허공처럼 무한한 유정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상정등전과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보리심인데, 이 보리심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설사 사마타행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외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 위대하신 까밀라 신라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성실히 들으리라 라고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유하고 고귀한 이 인간의 몸을 받은 이유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지금 받아서 육도윤회원 가운데서 인간 몸을 받아 태어난 것에 대한 고마움과 그 다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보리심을 바라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내서 열심히 정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순간적이거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없으면 실제로 수행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유롭고 복받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 생은 너무나 좋은 기회이다. 지금처럼 동물로 태어나거나 만약에 지옥에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상은 아니고 지금 수행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이 시간을 이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가장 큰 나에게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최선을 다해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더불어 깨달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려면 그 근본 바탕이 이타적인 마음을 꼭 일으켜야 합니다. 즉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또 지와 간이 합일된 수행을 하면서 더불어 보시 같은 다른 공덕을 함께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간 수행을 하더라도 거듭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바람일 수행을 갖다 같이 병행을 해주지 않고서는 이게 까딱 잘못 모내기 해놓고 물 안 된 것처럼 다 말라버리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보시행을 하면서 더 큰 발심이 돼요. 다른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윤회의 고통과 특정한 윤회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심 전에는 꼭 중생이 모두 다 고통을 받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육도윤회를 하는 모든 중생들, 인간 세계에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그 중생들이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참을 수 없는 윤회의 고통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 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의 전제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갖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윤회의 고통에 벗어날 수 있을지 저절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고통은 이렇게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고통은 이렇게 해서 벗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방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편력이 생기지 않아요. 스스로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정직하게 하나씩 점검해 나가다 보면 고통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근본 원인은 업과 번뇌에서 생긴 정신적 장애일 뿐이다. 가끔은 잠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행자가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고요함을 이루면 사성지에서 멸절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출리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불어 다른 중생들도 역시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이때 자비심을 수행하는 본격적인 과정을 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을 수행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마타의 전제 조건도 역시 보리심이고 중생을 건지기 위한 것이라야 되고 또 이제 사마타를 이루고 관을 하더라도 역시 중생의 고통을 깊이 관찰해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있다 할 때 그래서 일체 중생을 고통과 액난으로부터 건지겠다는 도일체고에 하겠다라는 이 자비심을 가지고 그것도 반야신경이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제가 안 된 그 어떤 수행도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수행자는 일반적인 수행의 과정을 밟아야 하며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길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신적 수행의 이력을 쌓아나가는 바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일시에 일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 보리심을 수행해야 된다. 하나는 세속적인 보리심을 일으키고 바람일 수행 등을 통해 보살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내가 그 보리심을 이제 내에서 발보리심에서 육바람일 수행을 통해서 보살행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보살행 그 자체가 보리심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고 보리심 수행을 갖다 실행하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보리심에 대한 수행은 공성을 직접적으로 깨닫는 출시간의 지혜를 일으켜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지와 간이 합일된 선정 상태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은 공성에 대한 본래 성품을 보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간 합일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삼매 상태에서 관찰하는 묘관찰지로서 일체 모든 것은 무아이고 공이고 연기이고 무상하고 고이고 이렇게 관찰하는 그 관찰 자체도 집중한 삼매 중에 하나다. 그래서 관과 그 사마타가 그 두 가지가 아니고 그게 동시에 이를테면 사마타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보살행을 통해서 이렇게 보리심을 하나하나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공성을 갖다 직접 지와 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궁극적인 번뇌가 다 끊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공성에 대한 본래 성품을 보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먼저 수행자는 질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행자는 먼저 이제 질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해야 된다. 따라서 요가 수행자가 질을 실제로 성취하고자 하면 먼저 개갱과 응송 등의 12분교 모두가 진여로 인도하고 있고 진여로 이끌어 왔으며 진여로 이끌어갈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곳에 마음을 가까이 둬야 합니다. 첫째 이제 그러니까 12분교 부정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사마타를 이루는 예비 수행이에요. 사마타를 이루는 예비 수행이다. 요게 안 되면 내가 거듭 계속 얘기지만 사마타를 진짜 이루었다 치더라도 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두 진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상이나 고등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경전들도 궁극적으로는 진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여는 뭐냐? 진여는 뭐냐면 본래 마음의 욕심이 다 비어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갖다 진여를 해요. 진짜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말씀을 많이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것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번뇌가 다한 본바탕 자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없다.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비록 주체와 객체의 불이성과 같은 거친 수준의 모아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들을 모두 부처님께서 두 번째 법륜을 꿀리실 때 보여주셨던 미세한 공성의 경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그 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악이 분명히 존재한다. 십선과 십악에 관한 얘기를 해서 악에서 선으로, 악을 벗어나서 선으로 나아가게끔 그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놨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놨는데도 그게 지금 실제 이분법으로 얘기해야 될 얘기가 아니거든. 기독교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지만은 이분법으로 얘기를 그냥, 우리가 악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선이라는 것을 갖다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야 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악이 사라지면 선 자체가 영원성을 갖고 있냐면 그렇잖아. 악을 없애는 한 방법일 뿐이야.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가면 방등부에 넘어가면 불의법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불의법문 전에는 그게 그 상대법문이란 말이야. 그 아무리 부처님께서 상대법문을 해놨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는 보면 그 상대적인 그 이분법적인 법문 속에서도 깨달음의 내용이 안에서 언뜻 다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이라 그러더라도 그 안에 곱셈, 덧셈, 나눗셈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기초가 돼서 나중에 어느 시점에 오라 대학에 뭐 박사과정에 수학을 하더라도 그 수학을 갖다가 초등학교 과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초로 해서. 그래서 비록 주체와 객체의 불이성과 같은 두 가지 상대적인 것과 같은 거친 수준의 무아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무아법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암경의 소승 속에서는 무아법이 완벽한 무아법이 아니야. 그 완벽한 무아법은 언제 되느냐 하면 반합으로 넘어서서 이제 무아법이 이루어지는 거야. 공성이 확 드러나는 거야. 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들은 모두 부처님께서 두 번째 법륜 꿀리실 때 보여주셨던 미세한 공성의 경지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두 번째 법륜이라는 것은 아까 방등부의 얘기야. 아함부에서 방등부로 넘었을 때 한 가지 형태로 어떤 형태의 현상, 제법도 포괄할 수 있는 대상 등의 마음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 형태로 어떤 형태의 현상에 또 포괄할 수 있는 대상은 온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등의 마음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 형태라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부처님의 존상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부처님 모습이나 만다라의 모습을 갖다가 딱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마음을 거기다 집중을 해서 그게 상이 영상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거기에다 항상 마음을 갖다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삼매왕경에서 설하는 것처럼 황금의 꽃과 같은 옥체신 세간보호자 간세함의 완전한 아름다움, 그 대상의 소연의 마음을 두고 있는 보살정에 들었다 하네 라고 말씀하시 말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황금의 꽃과 같은
일체 몸이신 세간의 보호자이신 관세음의 완전한 아름다움. 요건 지금 뭐냐면 표현을 한 것인데 관세음보살님을 갖다 그대로 상을 그대로 영상을 관찰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살의 선정에 들었다. 이 보살의 선정은 관을 보살로 한단 말이에요. 대단해 라고 말씀하신 바 같습니다. 지를 수행하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밀교에서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하는 그 마음을 갖다 의지하는 그 대상은 다양합니다. 밀교에서는 독특하게 수행 본존이나 종자음 등 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교의 책에서는 주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 대상으로 합니다. 형교에서는 부처의 모습을 그대로 그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밀교에서는 이제 뭐냐면 수행 본존이야. 수행 본존이면 자기가 그 관세음보살님을 본존으로 하면 관세음보살님 자기 본존으로 해서 그 관세음보살관을 한단 말이야. 그 우리가 이제 그 인도에 가서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천수 천한 관세음보살 관정을 천수 관정을 하실 때 그 관정하신 내용이 결국은 나중에 그 지관을 할 때 그 관찰해야 될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행 본존이죠, 그죠? 그 종자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관세음보살을 갖다 관하면서 오만이 반묘하면 그 관세음보살 나타내는 그 진언이잖아요. 그 종자음이라면. 그래서 진언을 갖다 진언을 쭉 염송을 하면서 그 수행 본존 내가 의지하는 본존에 관을 한다. 이건 이제 전부 다 이제 이게 뭐냐면 대성의 관법을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도 우리는 그 생소한 내용이에요. 처음 이제 그 접하는 내용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걸 갖다 전혀 하질 않았기 때문에 생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혜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시 얘기해서 마음이 집중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교의 책은 주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대로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형교에서는 성가모니 부처님을 그 대상으로 한다. 선정은 불교나 비불교도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바라문교도 하고 이제 기독교는 없어요. 이게. 해교도 이게 없고 이제 신을 믿는 종교들은 사마타 수행 자체가 구체적으로 사마타가 이런 것이다 하고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없고 캐톨릭에서 묵상이라 그러는데 묵상이 과연 그게 무슨 그 사마타법이 될까? 그건 나는 퀘스천이에요. 그 전에 한번 누구한테 그 묵상법을 신부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하는 게 너무 험하더라고. 험하게서 별로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고, 유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관절 삼성 살핀다라는 얘기인데요. 또 갱물치기 같은 얘기인데 대상을 대상을 바라보면서 분석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마타가 없기 때문에 분석을 율법 같은 경우도 그 갱물치기 사물에 대해서 전체 분석해서 아는 것이 이제 갱물치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사다가 정신병이 걸립니다. 신경쇠약이 걸립니다. 안 돼요. 사마타 수행이 없으면 분석하고 관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머리를 아프게 하고 사람한테 별로 좋지도 않아요. 따라서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바라문들은 이제 또 저들 뭐 다른 것을 관찰하는 법이 있나 봐요. 이렇게 부처님을 기억하고 복덕을 쌓으면 많은 이익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꽃을 그렇게 관을 해도 떠올려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을 관찰함으로 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심이 더 강해진다. 공덕이 더 크죠. 소중한 보석의 옥자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관상하십시오. 그냥 관상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은 맨날 못에 박힌 것을 관상을 하면요. 관상을 하면 마음이 아주 전투적이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을 관상할 때도 막 삐쩍 말라가 있는 부처님을 그 고행상을 관상하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을 관상할 때 부처님이 완성된 모습, 미소 짓고 있는 완성된 모습을 갖다 그대로 관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갖다 오히려 흡족하게 하고 지복감을 이루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신적 뒤에 계신 부처님 어디? 전모습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관상을 갖다 그러는데 그래서 태화를 갖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불상도 정확하게 모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제 관상하는 그 대상이 아주 그래서 원만한 잘 조성된 부처님을 갖다가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눈앞의 호응에 우리 몸과 같은 크기로 이마 정도의 높이에다 관상해야 합니다. 이제 부처님을 관상할 때는 우리 그 눈앞에 허공에다 여기다가 우리 몸과 같은 크기로 이마 정도의 높이에다. 그러니까 요 앞에 지금 요 밑에 내려왔다 하지 말고 요 앞에 요렇게 지금 본인의 그 앉아 있는 키 높이만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 이게 불단 높이가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불단 높이 이렇게 앉으면 요 불단 밑에 단이 그 내 이마하고 항상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관상 원래 이게 이제 한국에는 이 관상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아무도 전수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불단의 만다라를 만들 때 불단 높이를 갖다가 밑에 앉으면 내가 앉아서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게 이 높이 정도 돼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상한다. 관상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평공스님보다 높지 이게가. 예? 원래 본인이 작기도 하고 이게 높기도 해요. 실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거 좀 높죠? 네.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개인 불단을 모실 때는 딱 여기에 이렇게 요 높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일부를 관해도 되고 전체를 그대로.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셔놓고 간이 잘 안 될 때는 보고서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화나 그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모습은 구체적이고 빛을 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저 모습 자체 부처님이 빛으로 와서 저기 앉아 계신다 이 생각을 하죠. 그렇게 관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연부를 할 때도 그렇게 관찰하고 여기에 와 주셨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돌아가실 무렵에 바로 심장이 멎으려 그러고 그렇게 할 때 바로 떠올라요. 바로 떠올랐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한 건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다 가르쳐가지고 다 머릿속에 들어갔나? 예? 예? 예. 정석이 다 들어갔어? 네. 아까 옆으로 귀로 막 새 나오던데 머릿속에. 예? 안 새 나왔어? 네. 자, 그렇죠. 여기 우리 불교 예술제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들 티켓 여 있으니까 가져가서 모시고 나오시죠. 김정임 씨가 마치 온대요. 김이